저는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좋은 기회로 교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통해 9주 동안 양육을 받았습니다. 양육을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지만 지금 제가 제일 결정적으로 느끼는 것은 양육을 하기 전의 제 모습과 한 후의 제 모습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다니게 되었을 초반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때 바탕이 되는 기본 지식이 부족했고 모르는 단어들도 많아서 예배 내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았는데 양육을 끝내고 난 지금은 예배 내용은 물론이고 과제였던 시편의 내용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만 조금 배웠을 뿐인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깊이와 태도가 달라진 것 같아 기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어하는 저 스스로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다음 단계의 양육도 할 예정인데 그 양육 후에 저는 또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9주 동안 받았던 양육교육 수강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를 온 나는 새신자 교육을 받으며 양육교육도 추천을 받았다. 그래서 하게 된 양육을 처음에는 교회에서 가르칠 목사님께 무언가를 배우는 건 처음이었어서 무엇을 배울까 궁금했었다. 양육은 교회 사용 설명서란 책을 이용해 수업을 했다. 교회에서 성경 외에 다른 책을 받아본 게 처음이라 신기했다. 교회 사용 설명서에는 교육받는 구주에 맞춰 9가지 주제가 있었다. 나같이 하나님, 교회 성경 등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최적화된 책이었다. 읽기만 했을 때 이해가 안 돼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되었다. 점점 알아갈 수 있어서 재밌고 좋았다. 같이 배운 서영이랑 규영 오빠도 목사님과 다 같이 재밌게 배운 것 같아서 좋았다. 그래서 시간이 엄청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행복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긴 세월 동안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수련회에서도 많이 참여를 했었고 찬양단에서도 참여를 했었어요. 그치만 예배를 하면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여러 가지 있었고 그래서 교회 사용 설문서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여기에서 얻은 것들은 많았어요. 헌금은 왜 내는 건지, 교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지 이런 걸 알 수 있어서 예배 드릴 때 이해도가 좀 올라가지 않나 싶었어요. 앞으로 이제 양육을 하면서 호기심이 좀 갖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예배 드릴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 전할 수 있는 마음이 이제 좀 더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처음 제가 이 양육을 시작한 이유는 이전에 양육을 해본 사람으로서 한 번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양육으로 얻은 것이 있었기에 다시 양육을 참여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를 태어나서부터 다녔습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따라서 새벽 기도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식, 즉 머리로만 이해한 것에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총 10주라는 시간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까마득하고 영원히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OT를 끝내고 양육을 시작하는 첫날, 첫 과의 제목은 정말 죄인입니까? 였습니다. 저는 원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므로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머리로 이해한 것, 그뿐이었죠. 하루하루 양육을 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심장에 정확히 꽂혀버리는 그 느낌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머리로 이해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가슴이 깊이 깨닫게 되니 그제야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울컥감과 함께 어느덧 5주의 시간이 흘렀고 6주차부터는 예수님의 사람 2편을 시작했습니다. 1편에서는 찔림과 이에 따른 회개를 주셨다면 2편에서는 치유를 주셨고 전도에 대한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한 예배가 정확히 무엇인지, 나의 예배는 어떤 모습인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하는 예배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양육을 통해 기도에 대한 생각도 많이 깨달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항상 말하고 배웠으면서도 막상 하나님과 대화해 본 적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해치우듯 뚝딱뚝딱 끝 아멘 하고 기도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모세가 신발을 벗고 불타는 나무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음성이라고 하니 정말 소리가 들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이 없어 이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양육 과정 중에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숨어서 하는 편이었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과 창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니 일상 속에서도 잠깐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기도할 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양육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즐거움을 알게 되었기에 다른 친구들도 양육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양육을 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어서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는 것과 기도를 자주 열심히 해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우리는 죽고 예수님은 저희 안에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도 깨달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허투루 드리면 안 되는 것과 전도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도전과 변화는 전보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 횟수가 많아졌고 전에는 하지 않았던 전도를 시도해보고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받은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눈 변화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결심은 양육 때 배웠던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을 이제 일상 속에서도 순종하고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드리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내 의견이 아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주시는 답변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처음 양육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친구들이 있어서였습니다. 친구들의 영향이 컸던 제겐 그저 이전처럼 양육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수료하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이전 양육 과정에서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또 얼마나 지속하기가 힘든지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제 때문에 나가게 되진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지금은 포기하지 않은 것을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갈수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양육을 통한 모든 깨달음들이 제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사실 항상 예배 시간에 들어왔던 것들이었는데 양육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점점 이 깨달음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첫 과부터 죄인에 대해 나오는데요. 나는 죄인이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일상생활을 돌아보니 내가 바로 그 죄인이었습니다. 그때 좀 많이 놀랐습니다. 교재에 적혀있는 죄악들이 모두 제가 저질러왔던 죄악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양육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양육을 통해 배운 내용들과 듣는 말씀, 부르는 찬양,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들리면서 이것이 재미있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기도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오로지 주님만 계신다는 이 말씀
계속해서 제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과 크게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다투고 말았습니다. 그날 옥상에 올라가 주님께 꽤 오래 기도해야 했습니다. 기도 후 사과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부모님께 전화해서 사과드렸더니 생각보다 흔쾌히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도가 많이 도움이 되는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양육했던 과들 중 제 삶에 도전이 되고 또 삶을 바꾸게 도와준 몇몇 과들이 있는데요. 6과를 통해서는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또 7, 8과를 통해서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9과를 통해서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이자 또한 사랑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도에 대해 가르쳐주는 10과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흔히 전도라 하면 먹을 것 등을 나눠주며 교회에 오라고 전도하거나 친구들을 통해 전도가 많이 되는데, 참 전도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것임을 알게 되면서 제 생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안에 예배가 세워질 때 전도가 일어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 같이 양육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말을 잘하냐 하고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매주 양육을 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질문에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는데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는 걸까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그런 것에 고민하지 말라고, 지금 너가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한 것이라고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주님께 구해보라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남과 비교하여 본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친구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끄러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자 음성처럼 한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제 방에 걸려있던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계속 기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렸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다. 주님 앞에 언제나 진심을 드려야겠다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양육에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이 나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도움을 주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만 믿고 양육에 들어왔는데 양육을 하며 계속해서 믿음이 커져서 이제는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양육이 끝난 후 앞으로도 제가 힘들고 외로울 때만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게 주신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